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57면 58면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과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랑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은혜가 바닥에 있는 분들은 마음이 좀 이렇게 크시게 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의 이 얘기가 야곱 가정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야곱의 가정이 세상 가정,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또 아버지는 자식들에 대한 편애로 자식들을 이렇게 편을 가르게 만들고 이런 일들, 세상 가치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헤브론 골짜기에 가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의 가족들은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겜을 야반 도주한 지가 불과 2년 정도밖에 지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불과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요? 다시 세겜 근처에 가서 양을 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다음 헤브론 근처에서는 도무지 양을 칠 만한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풀이 많은 목초지가 있는 세겜 근처로 갔든지 아니면 세겜성 사람들이 아예 이 야곱을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해서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세겜 근처로 갔든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반 도주해올 만큼 그 세겜성 사람들의 복수심이 불탔다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근처에 가서 지금 양을 먹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이 지금 세겜 근처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형들이 지금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는데 네가 가서 형들이 안전한지 좀 네가 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갔다 와서 나에게 형들의 소식을 좀 전해다오 하고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형들과 요셉의 사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오늘 요셉을 보는 순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라고 이구동성으로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형들이 이 정도로 동생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아버지는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같으면은 형들이 동생을 무지하게 미워하는데 여러분 형들에게 동생을 보내겠습니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것은 지금 아마 아버지는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긴 미워하지만 이 정도로 미워할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보냈다면은 아버지 야곱은 처신을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형들과 야곱의 관계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과 야곱의 형들의 관계가
얼마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지 죽이고 싶을 만큼 악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쉽게 그렇게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형제들끼리 무슨 일들로 말미암아 다투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화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저. 여러분 굉장히 강한 그 성을 취하는 것보다 형제가 이렇게 화해하는 게 어렵대요. 심지어는 산성문빗장 같다. 얼마나 이 마음을 열어서 이것을 회복하기가 어려우면 마치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그 성문을 여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형제가 이렇게 여러분 화목하는 게 어렵대요. 형제가 갈등이 생기면 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보낼 때에 요셉이가 자기가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면 요셉도 겁이 나서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아버지 나 못 갑니다. 나 가면은 형들이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요셉도 그냥 또 가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은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그만큼 이렇게 미워할 줄은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간 이 세금 지역은요,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기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초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헤브론입니다. 사해 왼쪽 헤브론 지역입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지역은 한참 위에 북쪽입니다. 세겜 지역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무려 80km가 넘는 거리예요. 지금 그러면 80km 같으면은 차로 가면은 금방 가잖아요. 한 김천 정도 되겠습니까? 별로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길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걸어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또 여러분 양떼를 몰고 80km를 간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먼 길을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양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지금 요셉이 17세의 소년이 혼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7살 먹은 소년이 이 먼 거리를 혼자서 오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위험한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지금 요셉은 좋게 걸어서 한 3, 4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80km 이상 되는 거리니까 3, 4일 정도 걸려서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겜으로 가라, 세겜 가면 너 형들이 있을 거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형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형들은 벌써 물과 풀을 찾아서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옮겨간 것은 우기에는 가나안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우기에는 풀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기에는 어디든지 간에 방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그치면은 반드시 먼저 보리와 밀을 추수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짐승들을 방목시키고 그 이후에 물과 풀이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물과 풀이 있는 산악지대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그냥 있는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세겜에 가면 내 형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막상 요셉이 와보니까 형들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17절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듣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한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 그랬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요셉을 우연히 찾아온 이 사람, 요셉이 만난 이 사람 누굴까요? 지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그냥 여러분 목초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애굽의 상인들이 가끔씩 정말 한참을 기다려야 가끔씩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연히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유대의 전성에 보면은 이 사람이 천사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상황은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연히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가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형들이 없었을 때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셉은 형이 어디로 갔는지를 금방 알고 도단으로 찾아가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따라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절망할까요? 절망하지 않을까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이 가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도단에 가 있다는 도단. 이 도단은 세겜에서 20km가 넘는 거리, 한 30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역시 여러분 요즘으로 본다면은 한 경상 정도 되겠습니까? 멀지 않는 거리지만 이 당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하루 정도는 촉히 걸어가야 될 거리예요. 하루는 걸리는 거리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 5일 정도는 여러분 걸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5일을 광야에서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위험에 요셉이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뭐 하셨다?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형들을 찾아온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18절 19절에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드디어 도단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데 형들이 요셉이다. 꿈꾸는 자가 온다.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셉을 한 번에 알아봤을까요? 예?
동생이니까요. 아무리 동생이도 멀리서.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한 번에 알아본 이유는 옷 때문에, 옷.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을. 형들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옷이에요. 옷 때문에 늘 속이 상했습니다. 저도 형들이 위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위에 형 둘이 있으면요, 절대 새 옷을 입어본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위에 형들이 있다가 항상 교복도, 저는 한 번도 교복을 새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형들이 입던 교복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으니까 채색옷을 입히고 있는데 형들은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옷을 볼 때마다 형들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 누구나 입을 수 없는 옷, 그 채색 옷. 그런데 그 채색 옷을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건 요셉이구나. 형들이 한 번에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채색 옷을 입은 동생이 오는데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채색 옷을 입은 것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지만 진짜 요셉의 형들이 마음의 고통이 뭐였는가 하면은 요셉의 꿈입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은 꿈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절대 요셉의 꿈대로 되지 않도록, 요셉이 말한 대로 우리가 절대 저 요셉을 섬기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형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이를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여러분, 참 무서운 형들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형들이 지금 이런 음모를 꾸밀 수 있어요? 동생을 구덩이에 잡아넣어서 죽이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꾸민 이 형들, 로우벤부터 시작해서 한 명을 불러서 나 정말 동생 죽이고 싶니? 니 진짜 동생 죽이고 싶니? 물으면은 믿긴 밉지만 그래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지금 여러분 죽이자고 말합니까? 누구 한 명이 죽여버리자. 저 꿈꾸는 자 죽여버리자. 자, 하니까 옆에 있는 또 형도 그래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게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형들의 이 군중심리,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자고 말할 수 있던 이건 바로 형들의 이 광란은 군중심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미국산 쇠고기 안 먹는 분 계신가요? 없어서 못 먹지. 그게 왜 그래요? 군중심. 누구 한 사람 하니까 따라가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감정에 따라 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내 마음에 들면 그건 맞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 감정, 자기가 옳은 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린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가는 길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내 기분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표현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맏형인 르우벤을 보세요. 르우벤은 요셉을 생각합니다. 21절 22절을 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의 생각은 이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맏형인 르우벤은 요셉을 살릴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맏이는 르우벤은 이 동생을 밉지만 죽이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맏이니까요. 맏이니까 동생에 대한 더 애정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분명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 르우벤은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첫 비라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철저하게 눈밖에 난 아들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의 첩을 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야곱은 이 르우벤만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아버지의 눈밖에 나 있는 아들이 르우벤인데 지금 이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요셉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관계를 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살려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형들의 하는 행동을 가보면은 지금 맏형 르우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이 오니까 이 요셉을 채색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채색옷을 벗겨서 여러분 왜 채색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릴까요? 아마 형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채색옷을 볼 때마다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막 열받는 거예요. 그 옷이 너무 싫은 거야. 나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동생은 늘 채색옷을 다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형들이 그 동생을 보자마자 채색옷을 벗겨버립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형들이 채색옷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았고 그 채색옷을 벗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그 속이 굉장히 시원한 후련한 그런 심리가 이 형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여러분 이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가.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이제 구덩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던짐을 당했던 이 구덩이가 일종의 여러분 물 저장 태크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우기 때에 물을 모으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주로 석회질 땅이니까 땅을 파서 이 이제 가쪽으로 석회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진흙을 바르고 석회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큰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작은 웅덩이는 한 깊이가 한 2m 정도, 또 큰 웅덩이는 깊이가 한 8m 정도 되는 웅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헌에 보면은 이 웅덩이가 건기 때 물이 없을 때에 물이 마르면은 이 웅덩이를 감옥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보면은 이 웅덩이가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가 그 웅덩이에 형들에 의해서 이제 던지짐을 당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이곳에 갇히면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물을 준다든지 누군가가 먹을 것을 준다든지 누군가가 구해준다든지 하지 않으면은 요셉은 가만히 놔둬도 여기서 뭐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또
지금 여러분 해만 빠지면은 이 광야의 환경은 너무 추워지잖아요. 근데 옷까지 다 벗겨놨으니까, 옷까지 벗겨서 구덩이에 빠뜨려 놨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긴 살았지만 또 물이 없어서 죽게 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형들의 손에 죽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요셉은 여전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밝혀놨습니다.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편에, 그래서 채색 옷을 입는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요셉이가 뻑하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그래서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절대 저 동생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서럽게 살았나.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들,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첩들,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 이들이 지금까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 이들의 편애 속에서 얼마나 서럽게 살아봤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요셉이가 진짜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때가 온다면 지금도 서러운데, 지금도 편애 속에 살아서 억울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동생을 섬기고 산다면 이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이 동생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형들의 마음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의 동생의 요셉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마 요셉이가 편애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동생을 볼 때마다 말도 못하는 그 시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동생에 대한 그 편애 때문에 말도 못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 고자질, 이런 것으로 동생이 지금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들 속에 있었던 이 시기심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시기심을 갖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시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참,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이의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시기심이 많고 이기적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언어의 통제가 잘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듣든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뒤끝 없어 하면서 막 이야기 다 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엄난한 생각을 많이 해요. 앉아나서나 그저 엄난한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형들이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나타나는 게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말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이 시기심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앱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대요. 지금 내가 죄를 짓는다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만 사람이다? 멸한 사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절대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갑니다. 왜요? 마귀의 일을 누가 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은 받을 수 있으나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기도하시다가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능히 기록되었으되 일렀으되 마귀를 말씀으로 능히 결박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실체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모든 마귀의 일을 말 수 있는 사람이다? 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격려합니다. 당신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맨날 죽겠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요. 요즘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시험 들었는데 입만 열면 시험 들었대.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 왜 믿어요?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마귀의 일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멸하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인데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못 사겠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당짓게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뭐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대요. 근데 씨는 여러분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없나요? 생명이 있어요.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씨는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 반드시 자란다. 우리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마귀한테 좀 시험을 많이 받아서 내 삶이 좀 힘들어도 내일은 내 믿음이 좀 더 자라서 너희 이 마귀를 여러분 결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세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였습니다? 났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가 꾼 꿈이 물거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의 성취를 막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2절 다시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만 죽이면 요셉의 꿈이 헛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계예요. 인간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게 이 모든 일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형들의 생각에는 요셉만 죽이면 그 꿈이 무효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각은 아담을 시험에 빠뜨리고 아담만 병들게 만들면 그걸로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릴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절대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인생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가 애국으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가도,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요셉은 거기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해서 어떻게 할까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도 절망했을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진정으로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원수들의 음모를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커다란 절망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미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